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좀 일어나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복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주간 모두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살까? 세월을 아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자기 자신도 막 축복하면서 살고 남도 축복해 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낙심, 좌절된 일 많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16개월 됐습니까? 17개월 됐습니까? 이게 하면 장기화되면서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축복하고 남도 축복해 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세월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도 축복하고 남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축복해 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을 쳐보십시오. 국가 부채 엄청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부채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는 이 잡힐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신종 변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도 축복하고 남도 막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 아껴서 살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 주어진 24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현재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다 접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현재 가장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현재 가장 기쁘게 살려고 하고 현재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사랑했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재 미워하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답은 정확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에 빨리 복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면 세월을 아끼는 네 가지 삶의 방법.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지 말고 정말 그래가 고달프게 살잖아요. 다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 자기 뜻대로 제발 좀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 그게 세월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너가 크면 앞으로 목회를 해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성적 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 그거 보면 성직자, 목사 이래 적은 거예요. 그래놓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를 이 신학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서 사업 쪽으로 간 거예요. 사업 쪽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좀 되는 것 같지 또 부도나고 또 되는 것 같지 부도나고 부도 3방을 맞은 거예요. 부도 한 번 맞아도 휘청해가 일어나기 어려운데 부도 3번 맞아보니까 50 중반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50 중반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생활 기록부 그게 생각나고 자기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고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나도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50 중반에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 부름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거 살다 보니까 고생은 직사게 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이제 50 중반 되고 60 다 돼 가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 70 되면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 목회 길로 들어서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말씀. 그래 빙빙 둘러가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뜻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 이 내 뜻을 버려버리고 내 방법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길로 넘어가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 그냥 편해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셨는데 피차 복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피차, 이 피차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걸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뒀어요. 22절과 33절 위에 성경의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6장 5절에서 9절 성경에 보신 표제가 뭐라고 붙었죠? 종과 상전. 다시 말하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의 대상은 누구냐? 아내와 남편이 피차고 부모와 자식이 피차고 종과 상전이 피차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22절과 22절부터 33절 사이는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 이게 이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피차에 잘해라 이 말이. 피차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만 잘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차에 잘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차에 잘해라. 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이 자식을 축복해 줘야 된다. 그게 피차에 잘하는 것이에요. 이 6장 5절에서 9절에는 종과 상절의 관계인데 이 관계도 항상 이 죽게 하듯이 해서 잘해라. 피차에 잘해라. 한쪽만 잘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쪽이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 피차 복종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피차 복종이 안 돼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으르렁거리다가 한 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피차 빨리 복종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차에 잘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도 잘해야 되지만 그쪽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해야 된다니까. 한쪽이 잘못하면 사람이 주고만 살 수 있나? 주고받고 이래야 사는 거지. 받고만 살면 욕심장이지. 주고받고 이걸 잘해야 돼.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으로 얻어지는 주의 뜻에 복종해라. 복종하고 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는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정말 고난 많죠. 시험 많죠. 왜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까? 주의 뜻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시험, 가장 기초적인 게 물질적인 시험 당하잖아.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시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시험, 그리고 건강 문제의 시험, 또 자존심 상하는 이런 시험, 이 자식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시험, 이런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은 주의 뜻을 빨리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순종하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좁은 길에 행복이 있고 좁은 길에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에 이 복된 것이 많은 거예요. 넓은 길은 가다 보면 지옥길이지만 좁은 길은 가다 보면 행복이 더해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쪽을 택하세요. 그게 좁은 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해낼 때 그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가 이 좁은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이 복을 주시고 결국 그 끝에는 천국이라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이 넓은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게 복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살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 성경에 보시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 있잖아요. 어느 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술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꼭 밥 먹고는 막걸리 한 대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자기 위해서 막걸리 또 한 대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드셔야지요 그랬어요. 아니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드셔야지요. 아니 소화가 안 되면 소화시게 먹어야지. 잠이 안 오면 잠을 자려면 먹어야지. 드세요. 그리고 드시면서 교회를 나오세요. 그거 끊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관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못 끊어요. 관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결 못 해요. 그럼 교회 못 나오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드시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술 드시는 분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참 이 은혜를 받다가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면 이 술도 끊어져도 술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술 안 먹어도 잠이 잘 온다는 거지. 왜 잠을 못 자나?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술을 안 먹어도 잠이 온다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술을 안 먹어도 그냥 누우면 그냥 잠 온다니까요. 저는요, 잠 하나는 진짜 잘 잡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성경에도 나오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좀 안 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막 성질하고 섭섭해하고 막 화나고 시험 들고 이런 거예요. 나는 있잖아. 눈만 감으면 차 타고 가다가 신호 받다가 잠들어가 뒤에서 빵빵해가지고 내가 깨가지고 잠을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있잖아요. 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술 딱 끊고 교회 나오면 못 나온다. 술 드시면서 그냥 나오셔. 그러나 어느 날 성령 받으면 이게 다 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절로 해결되는. 문제 많은 사람 다 교회 오세요. 문제 그 해결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문제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찬송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 문제는 절로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된다니까. 이 땅 위에는 정말 이 성령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하고 귀신의 영, 마귀의 영도 역사합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악령, 귀신은 어둠으로,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막 긴장되게 분노함으로, 아니면 섭섭하게 막 마음을 콱 다운시키고 몸이 팍 가라앉게 만들고 온몸이 다 아프게 만들고 막 이 마음이 팍 가라앉을 때 있잖아. 마음이 팍 다운될 때가 있잖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 어둠으로 역사하는 것은 이 마귀의 영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신앙 고백을 하세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이 악령과 귀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함을 받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심령이 참 내 심령이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팔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 안 믿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해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찍어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은 우리들과 함께하며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 이 심령의 소리를 들어야 내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악령의 인도, 마귀의 인도 받고 세상 것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령이나 마귀나 세상 것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따라 움직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어저께인가 저인데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50 중반이 되도록 정말 돈을 못 벌어본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막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직장을 막 소개하고 막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코치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직장을 가서 몇 달 하니까 이제 돈을 번 거지.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본 거야. 그전에는 막 계속 아이들인데 돈 좀 생활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전화 오면 집사님과 전화 오면 아이들이 다 외면하는 거야. 또 돈 돌라 갈 거지. 다 외면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돈을 버린 거야. 돈이 이렇게 조금 이제 쌓이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생각하나? 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계신데 가서 효도를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그 정말 착한 마음 아니에요. 자기 50 중반이 되도록 효도 한번 못한 거야. 부모에게 뭐 아무것도 못 해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몇 달 다녀가지고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봐야겠다. 야, 그래가 내가 당장 갔다 오라. 오늘 주일이지만 갔다 오라. 가서 부모인데 효도하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착한 마음,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11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 15,000원도 아까워서 못했던 분이. 그런데 처음으로 난생에 이렇게 11조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게 참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11조 생활도 하고 하니까 살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전에는 있잖아, 길 가는 사람이 쳐다만 봐도 기분 나빠가지고 욕하고 싸웠다니까. 그래도 요즘은 누구든지 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고.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삶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이 좀 변화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간직하고 그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거,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느냐. 어떤 사람은 세상 황금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악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미신의,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내 안에서 자꾸 이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심령의 상태를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살다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플러스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누기만 하는 거야. 이거 최악이야, 이거. 나누기 인생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빼기 인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하기도 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곱하기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갑절로 막 되는 게 곱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정말 복된 결과, 이 정말 더하기 인생이 되고 곱하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막 내 혈기 가지고 막 내 방법으로 내가 하면 될 것 같아가 내가 하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 기도해보고 하는 거.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확신이 와. 그래 확신 따라서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이 내가 하는 거는 같아요.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막 내 힘으로 막 그냥 내 스타일로 막 헤쳐버리는 이 인생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차곡차곡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도 내가 살아가고 이것도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찬송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찬송하는 시간은 이 땅의 모든 묶인 것, 이걸 푸는 시간이에요. 막힌 것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이 거침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임하고 공간가 충만해지고 빈 곳이 채워집니다. 빈 마음 빈손에 인생이 참 풍요로워지려면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멀고 험한
광야길 빈들이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 부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으로 낙심을 이기세요. 불안을 이기세요. 요즘 이 TV를 보면 뭐 100억, 뭐 수백억을 가져도 아파트 뭐 20억짜리를 몇 채를 가져도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중에도 서울에 계신 분이 아파트 20억짜리를 몇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불안하게 살아요. 걱정 속에 살아요. 얼굴에 활짝 웃는 모습을 못 봐요. 아니 우리 성도님 같으면 아파트 한 채만 줘도 아이고 하나님 은혜다 이러고 살 건데 아니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4-5채를 갖고도 근심 속에 사는 게 근심 속에 이 불안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얼굴에 활짝 웃는 모습을 제가 만나도 못 봐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줘도 10만 원, 20만 원 주지 않고 몇십만 원 단위 주셔요. 그러면서도 행복을 못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수십 채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빈 마음이라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가난할 때 뭐 하나 생겨보십시오. 정말 기쁘지. 없을 때 뭐 하나 생겨봐. 정말 기쁘지. 있을 때 뭐 하나 생겨도 뭐 그게 그런 놈, 뭐 생겨도 뭐 만놈 그렇지. 그러나 없을 때 하나 생겨봐. 얼마나 행복한데요. 행복은 있잖아요. 많이 있고 적게 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고 내가 사는 내 삶의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게 참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라고 믿을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송하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찬송하면서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연들이 많잖아. 우여곡절이 너무 많잖아. 취업이 안 돼서 그렇고 가난해서 그렇고 가진 것이 없어 그렇고 이 모든 사연들 불만족한 거 낙심될 일 많고 정말 힘 빠질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찬송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 복된 날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찬송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날을 주세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하세요. 이 찬송을 생활하세요. 이 잠잘 때도 찬송을 들으면서 자시고 일어날 때도 찬송을 들으면서 일어나세요. 그럼 가정이 화목할 것이에요. 가정이 평안할 것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듣고 정말 산책을 하면서도 이 등산을 하면서도 이 찬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우리가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뭘 할 수 있죠? 동네를 산책하면서 전도지를 대문마다 다 우체함에 꽂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찬송을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돼요. 저는 있잖아요. 등산을 가더라도 꼭 이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 소리가 막 들리게 휴대폰을 켜놓고 등산을 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 찬송 들으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단순한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럼 내가 행복한 거죠. 성경에 나온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나쁜 일 안 했습니다.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사람이 나쁜 일을 해가 감옥에 가면 그래도 억울하진 않는데 나쁜 일을 안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서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그 감옥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감옥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럴 때 온몸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렸어요. 감옥문이 절로 열렸어요. 이 찬송하면 이 얽매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막고 있는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참 복받을 일이에요. 찬송하는 중에 자기 인생에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자기 인생에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맛을 알아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 형님 중에 한 분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 집이 지금은 참 부유한 집이 되었지만 부유하기 전에 가난할 때에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먹을 끼니가 없을 때 식구는 많지요. 먹을 끼니는 없지요. 그럴 때 이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 부르면서 이 한 4,000평 되는 이 땅을 그냥 불도저로 민 것이 아니고 요즘은 뭐 하면 불도저로 가서 밀어버리잖아. 포크레이가 밀어버리잖아. 요즘은 기계로 다 해버리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꽃갱이와 톱 있잖아요. 꽃갱이와 톱으로 이 4,000평 되는 땅을 일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적을 이룬 거지. 그 4,000평이 땅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가정이 먹고 살고 일어서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밤낮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그냥 그 힘든 일을 해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이거 있잖아. 찬송하면서 하면 해낼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 되도록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니까 그렇지. 찬송하면서 하면 된다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된다고요. 찬송하면서 하시면 돼요. 찬송하면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살아도 죽어도 잘 돼도 못 돼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옥에 갇혀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바닥을 치고 좀 힘든 일이 많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보다 더 바닥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있잖아요. 또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온 사람이 있어. 그거 생각하면 가난한 것만 해가지고는 감사해야지. 그잖아. 또 가난하고 병들었는 데다 그래도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데 있으면 감사해야지.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오갈 데도 없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푸대접하고 손가락질해요. 아내마저
나가 죽으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 그 상황 아닌 건 해도 감사해야지.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내보다 더 고달프게 사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 모든 어둠, 모든 부정, 시기나 미움 다 내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불화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갈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지 살 길 찾아갔어요. 그러나 한 명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9명은 다 감사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한 명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 때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까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인데, 사모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대형 교회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막 목회하는 것보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불안이 있었고 항상 초조하고 긴장되고 항상 다리를 오므리고 설교를 들었고 또 설교를 하게 되고 정말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음껏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좁은 길이고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이 행복하면 됐지 뭐. 난 당신이 힘들어할까 봐 내가 좀 미안했는데 당신이 행복하다 하니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내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싸우면서 사고 왜 그냥 성질내면서 산대? 왜 갈등하면서 산대? 그냥 남편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버려야 돼. 그냥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황홀해 버려야 돼.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맹해져야 돼. 면봉이 와야 돼. 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행복해야 돼. 그래서 60, 70, 80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너무 행복해 버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0년, 20년 사니까 보기도 싫다.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이 여행을 가는데 해외 여행을 가는데 남편하고 가고 싶은 사람 이 설문한 거예요. 남편하고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하니까 1000명 중에 1명 나왔대. 1명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설문을 했대. 왜 남편하고 어느 나라로 그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소말리아를 가고 싶대. 왜 소말리아로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 거기가 끌어묻어 버리고 오려고. 다른 사람이 재활용 못하게 끌어묻어 버리고 오려고. 그 소말리아 여행 가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럼 되겠어요? 남편을 그냥 같이 여행 가가 소말리아에 끌어묻어 버리고 오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아예 재활용도 못하게 끌어묻어 버리고 오고 싶대. 그만큼 이 갈등이 많다니. 그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고, 가족 구성원들 그랬네. 우리 아버지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워, 감사해. 우리 어머니 하면 너무 감사해.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이들만 생각해도, 저거들 막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이래 돼야지. 어떻게 으르렁대고 한 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50, 60이 됐는데 아직까지 으르렁대면 이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잖아.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야 되지. 정말 황홀해야 되지.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 돼야 되죠.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나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살아요. 내가 왜 맹한지 압니까? 내가 한 번씩 왜 맹하냐면 우리 저 사람이 너무 이뻐서 내가 맹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라니까. 내가 한 번씩 왜 맹해지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이뻐서 그냥 내가 맹해진다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맹해진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세월 낭비하지 마라. 세월 낭비해서 괜히 갈등 트러블 속에서 살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그게 세월 아끼는 것이다. 주어진 세월을 아껴서 행복하게 살아라. 불행하게 살지 말아라. 갈등 속에 살지 말아라. 자기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교인 간에 그렇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냥 절대 갈등하고 살 생각하지 말아요.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갈등하면. 그냥 프리하게 그냥 다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축복있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고 남은 생에는 정말 최고로 행복하시고 최고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